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에서 6장 사사기에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환난과 고통을 받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그 기드온을 일으키시는데 6장 그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기 민족 그리고 특별히 본인도 이런 그 이방인들 미디안과 아말렉 이런 그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과 궁핍함,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럴 때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다 손을 놓고 신명기 31장 열어보세요. 신명기 31장.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지도 몰라요. 31장 1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들이죠. 16절부터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통을 받는 그리고 환난이 임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문하고 의아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기드온이 대답했던 그와 같은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도록 하시나?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존경하는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삶과 믿음의 말씀과 삶이 동일하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고통을 겪거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나 마음에 생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김우정 형제님하고 자주 교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사업을 해서 그랬는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은 요트를 타러 가고 일요일만 되면은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등산을 간다든지 자기 어떤 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의 어떤 장로 형제님이 계속 의아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의아해하는 것.
왜 저 형제님에게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교제를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환난과 재앙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지?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내가 평안이 있고 정말 주님 안에 이런 그 기쁨과 만족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평안함과 만족함을 주시는가? 이런 행복한 삶을 주시는가? 질문할 수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이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장을 읽었는데 오늘 2장과 6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보게 될 건데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사사기서 2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 2장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대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4장에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 다른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그 우물들을 팔 때도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할 때 표현했던 이 다른 우물.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CTI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다른 세대는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세대였어요. 변질되어진 세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언젠간 죽을 것이고 우리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인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여기 가온이나 또 저기 갓난 애기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때 과연 그 세대들은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 어떤 세대냐?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낼 때 그들은 모세가 물어봅니다. 제가 가면 너가 만난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속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여기 사사시대에 나타난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광야를 홍해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 다른 세대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 은혜, 사랑, 돌보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왜?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이 다른 세대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체를 몰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겪는 체험적인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 그 기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통 알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실제적인 표현들입니다. 텍스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세 번째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장,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알지 못함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가나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이미 되어진 것들을 착착착착 이루어서 가나안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의 전쟁,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은 이미 그 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냥 이거 너 가져, 그래 그것도 가져, 이렇게 해서 그냥 착착착착 주어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냥 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삶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번에 박영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제할 때 그분이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사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계략이 이렇다. 사탄의 계략이 이렇다. 사탄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 그건 사탄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 사람들에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그걸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다.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을 알지 못했다. 물론 싸워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족속들이 들어올 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여기 이제 사사기에 보면 또 이제 앞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들은 다른 민족, 다른 족속, 그들이 마땅히 멸해야 될 그런 족속들에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날 우리 지금 세대는 너무 평안하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 믿음의 터를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고 어떻게 불신자들을 대적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본 적이 없어요. 구도자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해야 되고 그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불신자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으로 도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굴복시켜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다 손을 놓고 여호수아서 23장을 열어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기브온을 구할 때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말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보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쟁을 알지 못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세상과 죄와 우리가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웠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승리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세상과 사탄과 죄와 이와 같은 것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체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진짜 싸움을 알지 못한 거야.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이겼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했는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승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처음에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봐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려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이길 수 있고 그 전쟁의 승리를 내가 경험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면 사사기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는 말씀, 또.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또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세요. 징벌하시면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잖아요. 구원자를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이클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징벌을 해요. 그 징벌을 한 다음에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3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4장 1절에도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자꾸 반복할까요?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 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다시 2장으로 가보시면요.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먼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버리면 뭘 섬기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뭔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사람들이 난 하나님 안 믿어, 이 말은요, 저 사람 자유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말은 나는 다른 것을 믿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다른 주위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주변에 있는 뭔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쉽게 설명된 것이 3장에 나와요. 3장 사사기 3장에 보시면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라고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서 아마 오늘 말씀 보신 분들 알겠는데 10장 보시면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라고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기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0절 말씀을 보면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뭔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2장으로 와보세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줘 버렸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6장 1절에 아까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 2장에 있는 것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2장 14절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6장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돼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세번역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그들을 억압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대적들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가나안 족속을 억압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뒤집어져 가지고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거기 있는 많은 민족들이 오히려 힘이 더 세서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호락호락한 족속이 아니에요. 성벽은 높고 그들은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달려나가 가지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내 스스로 싸우려고 할 때는. 그래서 아까 우리 6장에서 본 것처럼 미디안의 손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다시는 그들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에 살게 되고 굴과 산성을 파서 그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파종할 때가 되면은 그냥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궁핍했습니다. 이것이 6장 아까 우리 본문에 이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그들이 가서 거주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줘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산을 파서 그 동굴을 파야 되고 웅덩이를 파야 되고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파야 되고, 그리고 대적들이 올라오면은 소산을 다 멸해버리고 그들의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된 결과는 그들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세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똑같은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를 지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는 연합에 대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내가 죽을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거기 보면 함께가 계속 나오는데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승천했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자, 함께 죽었어요. 함께 장사된 바 되었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어진 거야. 새롭게 지어진 거야.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가르칠 수 있죠. 서로가 권면할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우리 청년 자매들이 이제 교재를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제가 그랬어요. 바이블 타임을 먼저 해라. 바이블 타임 맨 뒤에 보면 그 매 주마다 주제 말씀 주어지고 그 주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그걸 가지고 서로 토의해라, 교제해라.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지난번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럴 수 있었어요. 말씀을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봐야지. 내일은 저 말씀 봐야지. 펼쳐서 보이는 그 말씀 보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봐요? 1년에 최소한 한 번. 꾸준히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권이에요. 한 권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편할 때, 보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지고 계시는 주제가 뭐냐 이걸 봐야지 내가 유익을 얻고자, 내가 편리하고자, 내가 뭔가 좀 위로를 받고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보기는 봤어. 근데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피차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찬양은 어떤 때 나와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찬양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기도하겠죠. 근데 여기 찬양한다. 이것은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내 삶 속에서 평상시에 찬양이 없어.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의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뭐 할 때 늘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특송 부를 때 준비해가지고 여러 명 모여서 준비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거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주님이 이런 분이야. 주님 참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내가 뭔가를 계속 꾸미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들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사기를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 특히 사사기를 보면 많이 슬프죠. 좀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사사 시대가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해요. 왜?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